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늘 다니는 아스팔트는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보면 약간의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붉은 색깔의 도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있는 근처에 가면 아스팔트 색깔이 달라져 있습니다. 마치 바닥에 루즈를 칠해놓은 색깔처럼 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문에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으로 도입이 되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지역, 스쿨존이라고 그러죠. 이 스쿨존에는 안전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고요. 신호기를 세팅하기도 하고 속도 측정기를 세워놓고 그리고 정차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속도는 운행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아이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안전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의 본문은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형제 안드레라고 나오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4명입니다. 이 4명에게 그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잔뼈가 굵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이 어부들이 늘 평상시처럼 해왔던 그물, 손에 익숙한 그물, 눈에도 익숙하고 감촉도 늘 익숙한 그물은 이 4명의 제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부들에게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물은 경제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업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생활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런 수입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부들에게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이 어부들에게 그물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업 현장, 일본어로는 나와바리, 일본어는 나와바리죠. 직업 현장에, 출근 현장에 가서 늘 했던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그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보고 따랐던 그물은 그들의 삶의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평생 따라다니던 이정표와 같은 그물을 가지고 살던 이 어부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예수님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2가지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4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물이 그들의 삶 속에 이정표였는데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기록된
문장을 보면 곧바로 따라 나간 것 같지만 어쩌면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하는 이정표를 보고 금방 따라 나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마음속에 물음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물질을 해야 돼? 따라가야 돼? 지금 가는 게 맞아? 그만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맞나 안 맞나? 약간의 갈등과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명을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빌립의 친구가 한 번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물음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다나엘의 가슴속에는 물음표가 작동하니까 친구 빌립이 예수님 메시아 만났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것처럼 물음표가 나다나엘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가룟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대1로 독대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찾아가서 미팅하기도 하고 여인들끼리 모였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 평안을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가 함께 있는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8일 동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피부 감각으로 느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피의 흔적을 상처의 흔적을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도마의 마음속에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의 가슴 속에도 물음표가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물음표가 그 도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고 해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물음표가 오게 되면은 물음표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제자들은 물음표가 아니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4명의 제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이 4명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물음표가 가슴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4명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정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5월 4번째 주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또한 여기에 나온 것은 내 마음속에 물음표를 던져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왔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물음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정표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이정표가 되셨기에 이 자리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늘 물음표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가슴에 누구시오?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하면서 환상 가운데 두 귀로 똑똑히 들었던 예수의 음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물음표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뿐더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물음표가 아니라 이정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씩은 물음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이정표가 되시기에 오늘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주께서 진히 내 명의 길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심을 보고 믿고 가는 곳에 영적인 안정과 함께 사단이 우리를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남은 생애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16년도에 친구 목사님과 함께 한 번은 15박 16일 동안 종교개혁자들의 땅을 한번 밟아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더 늙기 전에 한번 가자 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갔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구 동서교에서 출발해가지고 팔공산 터널을 거쳐서 예비군 훈련장에 간다면 이게 지름길인데,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할 때 대구 동서교를 출발해서 수태골을 올라가서 동봉을 찍고 다시 내려오면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 살면서도 팔공산 동봉을 못 가보거나 수태골을 가보긴 했겠지만 그 등반해보지 않은 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팔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산과 대구와 군이 세 지역에 걸쳐 있는 게 팔공산 정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그 다음에 스위스의 세 개 국가에 걸쳐 있는 게 몽블랑이라고 하는 팔공산처럼 몽블랑. 이 몽블랑은 흰산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흰산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몽블랑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15박 16일 배낭 여행을 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집을 한 채 지고 가야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야 하니까 냉장고 한 대도 지고 갔습니다. 먹을 거리를 계속 챙겨가야 했기 때문에. 농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입을 옷까지도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낭의 무게가 한 20kg쯤 됩니다. 사람 포대죠. 한 4일째 되는 날 가는 길에 약간의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몸도 살짝 지치기도 해서 가기 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다짐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걸 결정하십시오.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목사님이 책임지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혹시 언짢은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먼저 제안했죠.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노라고 이렇게 굳게 맹세하고 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몸도 약간 지쳐있고 비도 살짝 올라오고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친구 목사님이 휴대폰에다가 앱을,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깔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 4일째인데 몸도 약간 피곤하고 지쳤는데 조금 지름길로 가봅시다 하면서 무턱대놓고 제가 막 앞서서 간 거예요. 동서교에서 팔공산 터널을 거쳐서 예비군 훈련장 가면 지름길이에요. 동서교에서 수태고를 갔다 팔공산 동봉을 찍고 다시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그는 지름길이 아니라 지친 길이고 지루한 코스였습니다. 근데 한 시간 반쯤 가다가 목사님 뒤에 따라오면서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국제미화 되겠는데, 아닌데, 목사님 가봅시다. 제가요, 그래도 여기 내가 지름길로 가려고 말도 잘 안 되는 이탈리아 사람 몇집 만나가지고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지명을 이야기해가지고 다 소통해놓고 요리 가면은 지름길로 분명히 우리가 목적하는 5일째 잠자는 코스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갑시다 하고 갔어요. 이제 목사님은 내비게이션 그 앱을 보고 휴대폰, 목사님 국제미화 되는데요, 아닌데요, 이 길이 아닌데요, 자꾸 돌아가라는 거죠.
1시간 반 가다 뒤에서 계속 아닌데 하니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국에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따라가겠다고. 근데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말을 해놓고 4일째 되는 날 오후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1시간 30분을 걸어가다 말고 예비군 훈련장 가야 되는데 수태골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동석에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것. 그런 코스였죠. 그러니까 왕복 3시간 아닙니까? 그죠? 3시간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지치고 목도 마르고 이제 물이 하나 있어서 물병에 제가 물을 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이에 약간 두 사람의 마음이 살짝 갈라졌으니까 구멍가게 가지고 딸기 한 봉지, 대구 사투리 딸기 한 봉다리, 딸기 한 봉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물도 마시고 딸기도 잠깐 쉬면서 배낭을 내려놓고 땀도 식히고 허리도 펴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먹는 거죠. 딸기 맛이 얼마나 꿀맛이게 쓸개 맛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딸기는 새콤달콤 꿀맛이어야 되는데 딸기가 꿀맛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제게 딸기는 꿀맛이 아니라 쓸개 맛이었어요. 왜? 1시간 반 갔다가 1시간 반 다시 돌아와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마음속에 이상한 버팀이 있었거든. 목사님은 휴대폰 앱으로 이 길 따라가야 우리가 가는 5째 날 잠자는 코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내비게이션 휴대폰에 버팀이 있었고 저는 손짓 발짓 이탈리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가지고 5째 날 잠자는 코스의 지정을 알아놓고 지름길로 가려고 했던 나는 지름길로 가자 친구 목사님은 지루한 길로 가자라고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가 버티다 보니까 딸기가 딸기 맛이 아니라 딸기가 쓸개 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행길에서 두 사람이 서로가 버티니까 따봉이라는 여행이 아니라 밀봉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말도 잘 안 하고 뚜벅 걸어가서 저녁에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지름길로 가는 그 자리나 지루한 길로 가는 그 자리는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버팀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버팀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사진 속에 보면 여러분 뒷모습에 배낭을 메고 하는 것도 제 모습이고 허리색을 목에 걸고 있는 것도 제 모습이고 본문의 제자들은 버티고 있으면 나도 버티고 니도 버티고 우리 같이 버티면 딸기 맛이 쓸개 맛이 되고 버티고 있으면 서로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무거움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허리색 하나는 가볍습니다. 버티지 아니하고 버리면 가볍습니다. 카드 하나면 의식주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버림이 되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버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은 버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4명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음표로 보였지만 물음표로 보였을 때는 그게 버팀이었고 무거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버티지 아니하고 버리는 제자들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버티면 버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무겁습니다. 숨이 찹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관절통도 오지요. 우리의 삶 속에 버티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땀도 나고 한숨도 나오고 그야말로 고행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삶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가 고행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면 허리색 하나면 해결되는데 버리면 가볍습니다. 제자들 4명 부름받았을 때 이들은 버리는 거예요. 4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버렸나요?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물을 버렸다. 안드레와 시몬도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무엇을 버렸다? 공통분모가 뭐예요? 그물을 버렸다. 여러분 그물이 뭐예요?
이 4명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물은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걸 버렸다는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5월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뭐 걸리는 게 없나요? 그물은 고기를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인생살이 속에 때로는 그 사람이 눈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분이 내 눈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내 가슴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내게 걸리기도 합니다. 걸리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들은 걸리는 그물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버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버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요? 장로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받는 직분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버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제일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자로 택함 받는 사람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이정표였고, 이정표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버리는 삶이 시작되니까 제자의 반열에, 제자라고 하는 출석부에 등재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버렸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뭔가를 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연주하며 예배드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리야말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버림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버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 가만 보면 쌍방이 연애할 때는요, 남친이나 여친이나 연애할 때는 서로가 을이 됩니다. 을. 남친도 을, 여친도 을. 서로가 을이라서 사이가 좋아요. 데이트가 즐겁습니다. 먹는 것도 맛이 좋아요. 쓴 커피를 마시면서도 좋아합니다. 헤어지고 또 보자 전화하고 문자 남기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통화하고 내일 만나서 또 길게 통화하고 밤새를 그냥 교제하는 거죠. 왜? 니나 내나 서로가 뭐가 되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는 서로가 쌍방이 을이 되거든요. 근데 딴딴따다 딴딴따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계속 을로 유지되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갑이 되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결혼하고 나면 갑질하려고 하지요.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데이트할 때는 을이라서 사이가 좋았던 그 관계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지붕 아래, 한 울타리 아래, 한 출입문에 오고 가면서 살 때는 서로가 을이 아니라 갑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옥신각신, 피가 태가 하면서 약간의 버팀이 일어나고 을이 되었을 때는 버렸는데 갑이 되니까 버티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클로즈가 돼요. 미팅이 아니라 미움팅이 되는 거지. 저도 가끔씩 제 아내한테 갑질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잘 드러나는 갑질이 언제냐면 아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있을 때 조수석에 앉아서 편안히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때,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을이 되어야 되는데 을인 주제에 제가 갑질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속도를 빨리 냅니까? 아니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차해야 돼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아니 나를 태워서 목적지로 가고 오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행복하고 해피데이로 살아야 되는데 괜히 운전석 조수석에 앉아서 제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푹 줄었어요. 그래도 처음에 운전대 맡겼을 때는 갑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모 자녀 간에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을의 위치에서 을의 자리를 지키고 을의 입장에서 서로 을이 되면 데이트가 되고 을이 되면 교제가 되고 을이 되면 연애가 되고 을이 되면 사랑이 커가고 을이 되면 보고 싶고 을이 되면 만나고 싶고 을이 되면 사이가 좋아서 결혼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니까 을이 아니라 갑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갑, 남편도 갑, 신랑도 갑, 신부도 갑.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갑질 하려고 하면요 관계는 깨지는 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값진 자리였어요. 갑이 되는 자리였지만 그 갑이 있는 자리를 버리시고 해변에 다니면서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는요 왕궁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구유 짐승들의 그 먹이통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은 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육체의 몸으로 오실 때 제일 먼저 갑이 아니라 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한 번은 어느 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베드로야 발 걷어라, 요한아 발 올려라, 야고보야 발 씻자, 도마야 발 씻겨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들 한 명 한 명 12명 모조리 다 발을 씻어주는 게 뭘까요? 갑이 아니에요. 을이었어요. 을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그 을의 모습을 한 줄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하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손길은 섬김이었거든요. 갑이 아니라 을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갑질이 아니라 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게 을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갑질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을이 되려고. 예수님이 친히 을이 되셔서 내가 을이 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갖추어진 조건은 아니지만 다듬어진 완벽한 작품은 아니지만 매 순간 하루하루 1년 2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돌아보니까 갑질하려고 했던 갑이 아니라 을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는 내가 을이 되는 자리구나.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중직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질 때도 갑이 아니었어요. 찌르면 찔렸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침 뱉으면 침이 얼굴에 튀었어요. 주먹질하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해 놓았죠. 욕을 해요. 욕을. 뭘 한다고요? 욕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입 다물고 꾹 다물고 가만히 계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을이었어요. 갑이 아니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데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인데요. 열이 확확 올라와서 열병으로 알아놓고 꼼짝 못하던 베드로의 장고에 손을 잡아 일으키는 열병도 확 떠나가는 능력도 있었는데요.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날 살리려고 이 교회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 천국길 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갑질하지 아니하시고 을이 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정표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버티지 않고 버리게 되거든요. 버리는 사람은요,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 지금 노란색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지금 도로 주행 연습하니까 저 운전자는 지금 갑이겠어요, 을이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배운 대로 운전하고 옆에, 그죠? 타고 누군가가 옆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저 운전자는 사진 찍기 위해서 저래 빵긋이 웃고 있지 실제는 저래 웃을까? 못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신호등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노란색 도로 주행차가 지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저 여인은 을이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을이에요. 노란색 차 지나가거든 저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저럴 때 있었잖아요. 을이었거든요. 저 여성은 을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도로 주행을 하는 운전자라고 생각한다면 버리면 여러분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거거든요. 저 노란색 차가 앞에 가면 보통 운전자들은 봐줍니까? 봐주잖아요. 왜? 을이니까 도로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갑을 내리고 을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그물질할 때는 전문가예요. 그물을 잘 내립니다. 고기 잡는데 완전히 고수예요, 고수.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고기 잡는 가나만큼은 완전히 탁월한 고수 중에서도 상고수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정표를 내밀고 있던 예수님 앞에선 이 제자들은 고수가 아니라 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버티지 않고 버리고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 손길을 접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는 을이 되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내가 쥐고 있던 그물이 뭘까요? 걸리게 했던 것이 뭘까요? 이걸 좀 버티지 말고 하나씩 한 겹씩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을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이 시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하늘의 기쁨을 심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을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발자취가 내 주장대로 버팀이 아니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물처럼 걸리는 것들을 던지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갑질하지 아니하고 을이 되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쓰임받는 교회요 교인이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